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깊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주님 깊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지금 뭔가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시즌에 그 마음의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감동이 듭니다. 성령님, 이제 하나님, 이 변화의 시즌, 이 진동의 시즌, 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세워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실망과 실족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또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 안에 깊이 주님,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이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번만 더 예언적으로 선포합시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아는 말씀이라서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강체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올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느바요새 수양이 내가 제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제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생전을 정화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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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번 한 달에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이번 제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겠지만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카바드에서 나왔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나는 아름다운 영예,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빛, 이것이 영광이고, 세 번째는 성경의 어떤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의미를 찾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행위 등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과 관련해서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광, 우리가
대부분 영광을 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젠가 마주쳤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의 안에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영광이 뭔지에 대한 좀 더 어떤 카보드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카보드는 카바드, 카베드에서 나왔어요.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보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석하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신명기. 오늘 메시지가 길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이 영광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만큼 제가 알고 제가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성경이 66권이 있고 성경의 이 66권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보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십니까? 그럼 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깔끔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벗고. 저만 덥나요? 네. 신명기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그는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신명기 5장을 이해하기 전에 신명기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라는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1세대가 죽고 2세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대,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하거나 해석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의 좌우 있었던 아론과 미디안은 이미 없어졌고 죽었고 자기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과거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해석하고 또는 재해석함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오늘 특별히 5장의 말씀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몇 장을 기반으로 뒀냐면 20장을 기반으로 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이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죠 말씀이? 네. 그리고 너희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라고 했어요. 영광과 위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영광이 단어가 뭐죠? 아까 말했던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를 뭐 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특별히 누가 그 영광을 봐요? 모세가 본다고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것으로 봤을까요? 자, 잘 보세요. 다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받대요. 그 영광과 위엄을 어떠한 인간의 관점으로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지금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과 위엄을 받는데 그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본다라는 건,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제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건 제 혼자 들리는 건가요? 예, 주님. 자, 이건 뭐 어떤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때 그 어떤 천국에 간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에 어떤 분이 천국에 입신을 해서 갔는데 천국에서 뭐 진짜 화려한 보석을 봤는데 그 보석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없는 건데 이 보석을 굳이 비슷한 것과 이름 짓자면 예를 들어서 루비다 치면 루비와 같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카보드라는 단어, 영광과 위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는 것은 바로 불을 봤는데 불이 진짜 불이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건 불이긴 불인데 가장 이 땅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불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불이긴 불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이 3차원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를 볼 때 어느 거와 가까운 것으로 접촉할까요? 3차원에 있는 물건과 물체와 어떤 다양한 것을 가지고 4차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튼 이 영광을 뭘로? 불의 모습, 불과 같은 모습,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역대하 5장을 볼게요.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을 담당한 모든 레위 사람들 곧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제단 동쪽에 서서 고운 베옷을 입고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한꺼번에 소리를 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팔과 심벌주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뒤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계속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역대하의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 다윗이,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하게 되죠. 대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해요. 그의 아들. 그 대신 다윗이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완공하게 되고, 완공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넣는 일이에요. 바로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음악하는 자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은 예배하는 인도자들이었어요. 이 인도자들이 이
예배를 이끌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구름이 가득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에 서서 뭐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아까와 동일한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카보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구름이었다라는 거죠. 구름과 같은 구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게 나온 게 뭐예요? 그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뭐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어요. 왜 연주할 수 없었어요? 카보드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카베드에서 나오는데 카바드의 의미는 뭐예요? 무겁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무거움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주할 수 없어서 뭐 할 수 없었어요? 서서 있을 수 없이 뭐 하면 서서 있을 수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 제가 언제 예배에 대한 설교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 우리가 교회의 문턱에서 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여기서 찬양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기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카보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더 이상 내 의지로 하지 않고 그분 안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강력한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카보드가 어떤 것은 불의 형상, 어떤 것은 카보드는 구름의 형상이었어요. 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오릅니까? 출애굽기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넘어가서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광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절은 사라져버리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알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강야를 건넌다는, 강야를 지난다는 것은 낮에는 강한 햇빛이 있고 강한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강한 햇볕을 맞아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열심히 가기 위해서는 온도차가 너무 크죠. 여러분, 오늘 같은 가을 날씨나 봄 날씨 같은 우리나라 기온차가 크잖아요. 그러면 뭐가 걸려요? 감기에 걸리기 쉽죠. 그 낮의 온도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불이 필요한 거죠.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불과 구름을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셨구나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말했던 카보드라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과 같은 영광이 어떤 것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라지지 않고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불기둥과 같은, 구름 기둥과 같은 것들이 풀어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이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뭐 했어요? 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나요? 전적인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전적인 뭐가 있었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반을 둔 약속이었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반을 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같은, 구름 기둥과 같은 영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카보드의 영광이 우리의 시즌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진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자, 이제 이사야 60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좀 핵심이니까, 이사야 60장에 1절부터 22절까지 있나요? 이사야 60장이요? 이사야가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22절까지 있나요? 네, 22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내 위에 뭐했다? 떠올랐다. 여러분, 내 위에 떠올랐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딱 그려지세요? 사실 해로 그려지죠. 근데 자, 보면 여기에서 말한 여호와의 영광이 히브리어 뭐일까요? 카보드입니다. 이거도. 자, 아까는 불기둥과 같은 모습, 이번에는 구름 기둥과 같은 모습. 이사야 60장은 뭐와 같은 모습? 해와 같은 것들이 그려져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해와 같은 그 영광이 딱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떠올랐는데, 자, 2절,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뭘까요? 카보드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영광도 카보드고 2절에 그분의 영광도 카보드예요. 자, 그러면서 그 카보드의 영광이 떠오를 때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있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강체를 보고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2절에도 비춘대요. 떠오르고 있대요. 그런데 3절에 왕들과 나라들과 왕들이 무엇을 보고 나와요? 그 카보드를 보고 나온다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내 떠오르는 뭘로? 광채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들과 나라들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바로 우리들 믿음의 백성들의 빛, 강채로 보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강체라는 말이 히브리 오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맞네요.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오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빛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을 표현해 놓고 3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라와 왕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온다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 하늘의 해와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강체 때문에, 우리의 빛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해석이 굳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달은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그러면 달은 무엇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의 반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죠.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돼요?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 때문에 뭐예요? 왕들과 나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디로 나와요? 우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4절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자, 모두 모여 내게로 오고 있다. 그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 네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네게로 나오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할게요. 4절에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이 팔에 안겨서 오고 있다. 할렐루야. 계속 읽을게요. 5절 그것을 보아라. 내 얼굴이 상기되어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여기에서 바다의 산물이 내게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 흘러올 것이다. 여기서 바다의 산물이 뭘까요? 바다의 산물,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부, 풍요한 재물, 바다의 보물, 나라들의 재물, 바다의 부,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그러니까 한 개로 딱 정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다들의 재물, 바다들의 부가 어디로 몰려와요? 빛으로 몰려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그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몰려오고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부를 가지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계속 말할게요.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흘러오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다들의 산물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흘러온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강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여러분, 밀려오고 있구나, 흘러오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이 그냥 누가 옛날에 이런 정철 스님께서 이런 말이,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다, 뭐 성철 스님이요. 예, 성철 스님인지 정철 스님인지, 하여튼 그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이 한쪽으로 흐르다가 반대로 흐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제가 말했던 밀려오다, 흘러오다라는 것이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이 딱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 꼭 캐나다를 가보십시오. 제가 캐나다를 좀 가봐서 아는데, 제가 캐나다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3번 봤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하는 순간 우리 사모님이 쓴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예, 신혼여행을 갔는데, 예, 우리가 신혼여행을 이제 캐나다로 갔었거든요. 캐나다 갔는데 제가 길을 헤매가지고 캐나다의 그 전경을 밤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열심히 우리가 싸웠던 일이 기억나는데, 예. 중요한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흘러오면 그 캐나다로 가는 그 강경이 바다처럼 큽니다. 근데 거기에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뭐 하지 하냐면, 거기 제가 가이드분이 첫 번째 갔을 때 가이드분이 설명해 줬는데,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100년 동안 안 와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한다? 흘러간다는 거죠. 이거와 같은 거죠. 밀려온다,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냐면 끌려서 땡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밀려오는 거고 흘러오는 것입니다. 자석이 N극과 S극을 만나서 흘러오는 것처럼, 붙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바다의 산물과 나라의 재물들이 지금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재물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을 누구에게로 옮긴다? 의인에게로 옮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재물하고 부하면 뭔가 여러분의 두드러기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의인에게로 끌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된 자에게 모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투자하는 처는 몇 개 있어요. 그 투자처를 보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돼? 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지금 처지에 이 회사가 나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그 주식을 산다고요. 주식을 안 사봐서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주식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이 비추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라면 소리가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제가 좀 더 요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9장을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카보드라는 이 영광이란 단어가 그냥 영광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도 있어요. 자, 9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아멘. 여기에 영광, 빛, 이 단어가 무엇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번영의 빛,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번영의 빛되게 하셨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의인들 위에 있는 빛이 심기고, 이 말이 뭐냐면 번영의 빛이 뭐했다? 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영광,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 하나님의 해와 같은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기 시작할 때 뭐 하냐면 우리의 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번영의 빛이 심겨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영광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 구름 같은 빛 같은 영광 가운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의 빛 가운데로 삼으시기 위해서인 거죠. 작작해라. 6절을 볼게요. 6절을 보세요. 6절은 분명하게 더 얘기해요. 낙타 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자, 여기에도 낙타 나와요. 이 낙타가 아까 누가 이런 말 했죠? 낙타는 뭘 해요? 짐을 실죠. 그래서 낙타가 이 땅을 채운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보화,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것으로 충만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영광의 빛이 있는 자에게.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7절에 모든 양떼와 내게로 모이며 느바의 순양들이 내 제물로 쓸 것이나 나는 그것들을 내 제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다 와가요.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영화롭다라는 말은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돼요. 다른 번역서에는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뭘까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정확하게는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되는데, 이 영광스럽다는 형용사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광스럽다는 것은 티푸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푸아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장식, 화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집을 세우겠다, 영광스러운 집을 만들겠다, 영광스러운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빛을 통해서 오는 모든 재물, 모든 부유함들, 모든 풍부들이 내게로 몰려올 건데, 그 몰려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름답게 꾸밀 거다, 화려하게 꾸밀 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 목사가 뭔 말을 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요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영광의 빛이 임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이죠? 내 성전을 세우겠다, 아름다운 화려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부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결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카보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불같은 영광, 구름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추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방의 빛,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무슨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 티푸아라라는 단어, 그가 영광, 아름다움이거든요. 간사님,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아직 다는 이해 못했어요. 계속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음 주에는 헬라어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고 계세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잘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영광을 계속해서 보면서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은혜였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어요. 우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따라가야 돼요. 그 영광 가운데 따라갈 때 세상의 부유가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영광 안에 서 있네. 찬양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갖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 있는 부유함입니다. 목적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 안으로, 영광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머리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서 있네. 머리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광 안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이 원을 하나 그려요. 지금 여러분 안에 앞에 원을 하나 그리든지 그러셔도 돼요.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특별한 예언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풀어지기는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안에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여기에 요쪽에 하죠. 요쪽에. 자, 우리 홍 목사님이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이 예언적인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영광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깃발을 세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깃발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성도님들, 자,